다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한테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한번 물어보시죠. 누가 리더예요? 물어보는 사람 뭐고 안 물어보는 사람 뭐예요? 존 맥세일이 그의 책 인생경영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리더에 대해서 말하기를 리더는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리더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리더는 온도계라기보다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도계가 아니라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다. 이 두 가지는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이긴 하죠. 그런데 이 둘의 기능은 현격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온도계는 뭐예요? 온도계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 주변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감지해서 측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도계 보면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주변 온도에 따라서 그 온도를 측정하는 아주 수동적인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게 온도계라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능동적이란 말이죠.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온도에 맞추어서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게 온도 조절, 자동 온도 조절 장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환경을 바꿔가는 게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그냥 온도계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을 바꿔가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는 그냥 주위에 적응해가고 주위의 환경에 나를 맞춰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켜가고 바꿔가는 존재란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사사기의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가장 잘 묘사하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사사기 21장 25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상시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뭐예요? 다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내 이기적인 욕구대로, 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각자가 삶을 살아갔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런 혼돈의 시대, 그런 혼란의 시대, 카오스의 시대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왕이 없다는 건 리더가 없다 이거죠.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한 지도자의 그 리더십 아래 있지 않아서 그들은 그렇게 혼돈의 시대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사사기 전체 주제를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아마 혼돈의 시대가 기다리는 지도자가 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혼돈의 시대가 기다리는 지도자가 되라. 혼돈의 시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사들 그들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란 말이죠. 변화를 따라가서 변화만을 읽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가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가 바로 지도자, 리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천 리더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리더를 넘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리더를 넘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원인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원인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상실할 때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의지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실망시킬 때 내가 그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을 확 무너뜨릴 때 우리의 마음도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힘든 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었단 말이죠.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말이죠. 그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단 말이죠. 지도자.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모든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함께했고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그는 나아가서 명장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출애굽의 영웅이요. 또 지도자였던 모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정복을 그에게 위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끌어왔던 지도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 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대한 충격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여호수아만큼은 영원히 우리의 리더로 죽지 않고 우리 곁에 함께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리더십들을 세우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만 한결같이 바라보고 그들은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무려 50년 동안이나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 그 지도자가 떠났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대목을 기록하기를 아주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단순히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짧은 마디로 그냥 끝내고 다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거대한 슬픔 속에 잠겨 있지 않고 그들은 슬픔을 이기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묻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잠겨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그 뒤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리더이신 그분 앞에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묻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변화가 심한 그 시대, 리더십의 변경과 환경에 끊임없는 변화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얼마 떠나지 않을 걸, 자기의 인생이 얼마 길지 않게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 안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남아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내가 얼마 인생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청한단 말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너희들이 아직도 우상을 숨기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너희의 내면 속엔, 너희의 감추어진 그 뒷모습 속엔 너희가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언제까지 너희 그렇게 살겠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거야. 너희가 오늘 선택해.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 이거야. 네가 오늘 우상을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래? 너희가 결단해야 된다. 위적위적 그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 수 없다고 그들에게 그렇게 결단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치워버려. 다 갖다 버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남겨두지 마.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건, 너희들이 향해야 될 건 오직 여호와만이지 다른 것들을 너희들 곁에, 하나님 곁에 두지 말라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우리의 인생을 이끌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란 말이죠. 그 아들의 아버지의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그랬어요. 걱정의 끝.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걱정하고 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근심하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걱정거리로 내 인생에 펼쳐져서 나를 혼돈과 혼란 속에 가둬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죠. 그분이 하실 것을 소망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해서 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의 마당을 나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늘 내 옆에 계셨는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그분을 가리워서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문제 뒤에, 어떤 리더 그 뒤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근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크리스천 리더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성취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 확인해야 한단 말이죠. 성취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뭘 여쭈었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실했어요. 그 상실의 그 거대한 아픔 속에서 그들은 뭘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1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직도 그들은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 그들에게 남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여호수아가 죽었기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주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날마다 삶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걸 우리가 늘 만나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건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를 구원하시고 뭘 하셨어요? 이름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방의 모든 나라가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사명으로 그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라라는 뜻은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나의 공주. 그러니까 그는 공주처럼 아브라함에게 공주같이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사레라는 이름도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레가 아니라 이제 사라라고 하라. 이렇게. 사라가 뭐예요? 열국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사명. 야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발 뒤꿈치나 붙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착같이 빼앗고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개척해 가려는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왜 야곱을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셔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나를 이기시기를 해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곱,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나는 하나님도 이긴 자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나를 이기시옵소서요.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나를 끊임없이 쳐 복종시키시고 이기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요. 사명.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기도 응답이라고 기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아유 귀찮은 듯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맛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기신 거야. 나의 욕망을 이기신 거야. 나의 욕구를 굴복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기셔서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삶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야곱의 인생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뭐예요? 큰 자. 우린 뭘 쫓아 살았어요? 늘 우리는 크길 원했잖아요. 이기길 원했잖아요. 높은 자리를 우리는 원했잖아요.
거듭나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그는 바울 작은 자의 인생.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영세 받으면서 영세명을 주죠. 그죠? 뭐 바울, 폴, 뭐 세바스찬, 뭐 이 다양한 이름들을 막 영세명으로 주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서 주는 이름이 아니라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받아야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갔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는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 준 그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도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게 진정 두려운 겁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이것이 진정한 두려움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냥 막 산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그분을 마음껏 따라가면서 내 인생을 들여서 내가 마음껏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과 감격을 맛본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로 왜 살게 하시는 겁니까? 내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오늘 이 하루를 주셨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하루를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에서 묻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물으면서 그 하루하루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하루 잠자고 일어나서 주어진 인생을 걸어간다고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살아지는 거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야죠. 어떤 의미가 있어야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자고 일어났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다고. 내가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인생이죠.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리더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미션을 성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미션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되어지고 말로서 구체화되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다시금 시작해 가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구 보고 먼저 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라. 먼저 올라가라. 그렇죠? 유다가 올라가라. 뭘 또 하세요? 약속도 주시잖아요. 네가 올라갈 때 뭐 하신다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손에 넘겨주는 건 언제 확인이 돼?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확인되어지는 거죠. 4절에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그러죠. 그렇죠?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해.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순종해 가고 있잖아요. 순종해 가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자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노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서 싸웠고 또 가서 가나안 족속을 쳤다. 이렇게 전쟁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막 갈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막 간다고 막 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속에서 누리는 축복은 뭐예요? 넘겼느니라.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확인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되는 거죠. 아놀드 베넷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지 못하고 제대로 일어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진짜 비극이다 이랬어요.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제대로 일어서 보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비극이다 이거죠. 진짜 비극은 뭐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일어서 보지도 못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는, 넘겨주리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 빼고 성경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울이에요. 바울. 성경밖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칼빈을 제일 존경해요. 칼빈을. 칼빈을 가르쳐서 어떤 학자는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에 많은 순종이 있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종을 3가지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첫째는 갑작스러운 회심의 사건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심의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순종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해 동안 너무나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가르침을 받을 만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회심의 사건, 그건 뭐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로 다짐한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둘째는 제네바시의 개혁에 참여하라는 파렐 목사님의 초청에 순종한 거예요. 제네바시를 개혁하는데 성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파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칼빈이 꼭 필요하다고, 너가 와서 이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너가 여기 와서 목회해달라, 이렇게 파렐 목사님이 그를 정중하게 초청했어요. 근데 칼빈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앞에 나가서 그런 일 하는 게 나랑 적성이 안 맞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거부했는데 바렐 목사님이 그가 계속 거부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만약 이 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추구하는 평안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목사님이 바렐 목사님이 이게 담즙질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평안을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저주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칼빈이 충격을 딱 받고 그 바렐 목사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러니까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걔 가서 제네바시의 목사가 됐어요. 세 번째 뭐냐면 칼뱅이 제네바시의 종교개혁을 한 게 순종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칼빈이 제네바시의 목사로 청빙받아 갔잖아요. 근데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야. 성경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뭐 술 다 먹지 말아야죠. 오락 다 금지시켰죠. 뭐 인간적인 욕망에 대한 걸 다 잘라내게 만들면서 정말 성경대로 움직이는 사회를 요구하고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칼빈을 자기네들이 초청해놓고 쫓아냈어. 칼빈을 쫓아냈어. 그래서 칼빈이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딴 도시 가야만 됐어. 근데 한 몇 년이 지나자 그 제네바시에서 다시금 와달라고 좀 우리 담임 목사로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날 쫓아냈는데 나를 쫓아낸 그 도시에 다시금 청빙하러 왔는데 거길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칼빈은 쫓겨난 그 도시에 다시금 담임 목사로 다시 부임해서 다시금 그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칼빈 전기 작가는 칼빈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한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한 사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분량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욕망도 내 욕구도 나의 인생도 주님이 저를 완전히 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쁘게 자기를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철저하게 맡겨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순종으로 그분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빚어지려면 우리가 얼마나 나를 처복종시켜야만 하는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주변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이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환경에 붙잡혀 사람에 붙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조차 잃어버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조차 우리가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정복된 인생,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백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